우리가 지난 시간 창세기 26장 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창세기 26장 전반부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가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은혜를 보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라 하시지요.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도 창세기 12장에서 언약하시고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들 되는 이삭을 만나시고 동일한 언약을 하시지요. 너가 이 땅에 거류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랄 땅입니다. 그 땅은요, 지금 다 흉년을 만나가지고 고생하는 가난의 때, 기근의 때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환경과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땅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셔서 은혜의 삶으로, 축복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배우면서 참으로 우리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삭의 형통함을 우리가 좀 읽어봅시다. 우리 먼저 12절로 13절 본문 앞에 있는 내용이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과정의 문제예요. 과정이 어떠하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한 길 가는 삶, 주님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결론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우리는 반대로 생각을 해요. 결과를 먼저 달라라는 것입니다. 내게 좋은 결과를 주면, 그러면 지금 내가 주님을 잘 따르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말해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간이 배 밖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알 수 없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어찌 알 수 있는 인생입니까? 우리는 내일 일도 알 수 없는 연약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믿음으로 살아봐라, 말씀을 붙들어봐라, 순종해봐라, 그리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리라.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우리의 인생길을 지켜주시고 함께할 터인데 그 약속을 믿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결과는 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오늘도 이삭의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삭이 축복을 받았어요.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그 해에 100배의 복을 받았고요, 또한 마침내 거부가 되는 복을 받았다 했어요. 그러면 성경이 거기서 끝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을 받았어요. 형통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의 삶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인생 가운데에 마치 결론만, 우리의 삶의 복만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정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좋을 때도 있고요, 우리가 건강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아플 때도 있고요, 우리의 삶에 형통함이 있지만 때로는 아픈 상황,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이 달라들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하신 말씀, 진리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요,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복을 받으려고 한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만. 왜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 주심을 믿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인생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이삭은요, 하나님이 받은 놀라운 형통함으로, 축복의 삶으로, 믿음으로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데, 문제는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바로 블레셋의 그러한 불평이 나옵니다. 블레셋의 방해가 나옵니다. 블레셋의 시기와 질투가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모든 삶이 형통하다 할 때에, 모든 사람이 복받고 잘 될 때에 세상은요, 좋아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요?
세상의 원수마귀는 항상 믿음의 사람들과 항상 각이 되어 있거든요. 서로 시기 질투합니다. 미워합니다. 방해합니다. 마치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의 삶에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니까 원수마귀가 저 블레셋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시기 질투하게 되고 이삭을 어떻게든 트집을 잡아서 그들을 쫓아내버립니다. 그들이 팠던 우물을 뺏어가 버립니다. 얼마나 원통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도 이삭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 말씀 14절로 1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아멘. 지금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들보다 더 강해지고 더 부유해지고 더 잘 되니까 저 나중에는 놔뒀다가 우리를 잡아먹는 거 아니야? 우리를 이기는 거 아니야? 우리를 내쫓아버리는 거 아니야? 그런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예 싹을 잘라야 되겠다. 그래서 이삭이 그렇게 아버지 때로부터 팠던 우물, 브엘세바의 우물 아닙니까? 그 우물을 메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 삶을 살아가니까 이제 아예 쫓아내버리겠다 그러고 그들이 불평하며 방해 공작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삭이 뭔 죄가 있어요? 그들이 블레셋과 무슨 각을 졌습니까? 언제 한번 갈등을 일으켰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감으로 복을 받은 삶이 되었는데 그만 블레셋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오히려 자기들의 처지가 오히려 위험을 당할 것 같아서 이제 역으로 이삭의 집단을 공격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의 위협을 당할까 봐 이제 오히려 선제 공격으로 이삭의 그러한 모든 목자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우물을 막아버리게 되고 그들이 하는 길을 방해하고 시기하며 질투하며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나아갈 때에 세상은요 호락호락 우리를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찔러보고 저렇게 찔러보고 이렇게 힘들게 하고 저렇게 힘들게 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방해를 하고 시기 질투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내성이 강해져야 되는 것이죠.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찌 그런 일에 눈 하나 깜짝할 일이 있겠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로마서 8장 28절 우리 같이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라고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선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합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서 안 되는 일도 할 수 없는 일도 모든 부정적인 일도 하나님께서 긍정의 일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좋은 일들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열려주는 삶이 되는 것이요 복된 삶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인생들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것이 믿음의 시련이요 연단이요 인내의 시간임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만 자포자기해버립니다. 넘어져버립니다. 절망해버립니다. 좌절해버린다는 거예요. 사단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스스로 낙심하고 염려하고 절망하는 것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다 벗어버리기 바랍니다. 어둠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주님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요 로마서에 계속해서 8장에서 말하잖아요. 우리 35절로 37절의 말씀 조아람에 앉으시켜도 갑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다 함께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주신 말씀 따라합시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까? 온수마이가 오는 사자처럼 믿음의 백성들을 두루두루 삼키려고 찾아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합니다. 낙심합니다. 염려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인생 가운데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셨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어려움 당할 때에, 문제 만났을 때에, 질병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놀라우신 임만을 내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갈 때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조금 고난 당할 수 있어요.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내 모든 형편과 환경을 다 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넉넉히 우리로 하여금 이기도록 힘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삭에게 만난 이 블레셋의 불평, 그리고 블레셋의 방해공자, 블레셋의 시기줄들을 어떻게 이삭이 이겨나가는지를 우리가 그 비결을 배우면서 그 신앙의 모습을 닮아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19절로 20절에 말씀하지요. 우리 19절로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군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더라 하였으며. 아멘. 지금 우리가 이제 우물을 파는 사건이 이제 3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물, 에색의 우물입니다. 에색이라는 것을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단에 이렇게 주로 달려있지요. 다툼이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불공평한 가운데에 억울하게 강탈을 당하는 것을 지금 에색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왜요? 이삭의 그 목자들이 이제 양들을 먹기 위해서 이제 물을 먹여야 되니까 우물은 아주 필수 요건입니다. 그런데 그 우물을 열심히 팠어요. 누가요? 이삭의 목자들이 팠어요. 그런데 블레셋의 목자들이, 그날에 바로 목자들이 야 이거 우리 거야 그러면서 바로 차버리는 겁니다. 내동댕이 쳐버리는 것입니다. 싸울 수도 없어요. 왜요? 그 땅은 그랄 땅이거든요. 블레셋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따지고 보면, 들어가 보면 자기들 땅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 이삭의 목자들이 할 수 없이 자기들이 죽어라 우물을 파고 거기에서 물을 냈는데 그것을 이제 뺏겨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싸울 수도 있고 오히려 우리가 이 우물을 팠으니까 반틈은 우리 거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가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이삭은 말합니다. 다른 데 가자.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파면 되지. 그러면서 그들이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 가지요. 바로 21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신나, 이제는 대적함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다투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는 아예 강짜를 부리는 것입니다. 이 그랄의 목자들이, 블레셋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이번 두 번째 타는 우물도 우리 거야 내놔 이렇게 요구하면서 오히려 우물의 소유권을 아예 뺏어가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화딱지가 나겠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러한 원치 않는 억울한 일을 수도 없이 우리는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서 시시비비를 따지지 말고 지금 이삭의 목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두 번째 신나, 바로 다툼을 넘어서 이제는 대적하는 그 블레셋의 사람들을 피하여서 다른 우물을 또 팔아갑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파는 것이 바로 세 번째 우물이지요. 우리 계속해서 2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르호봇의 우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 참으로 이삭의 목자들과 같이 이러한 지혜가, 이러한 믿음이, 이러한 헌신이, 이러한 믿음의 모습들이 드러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계속해서 우물을 파고
그래서 우물이 메워지고 뺏겨지면 다른 우물을 파고, 또 뺏겨지면 또 다른 우물을 파고, 여러분 지금 에색에서 신나에서 이제 르호봇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사실 성경에서 3번 아닙니까? 3번이 완전수죠. 3번째에 이르러서 이제 르호봇, 넓은 지역이라는 거죠. 넓은 지역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르호봇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재미있게 이 성경을 해석해 볼까요? 여러분 만약에 3번째 르호봇의 우물조차도 그날에 이 목자들이 뺐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눈을 뜨시고, 자, 갑자기 찬양들 안 보다가 보니까 천국 가시려 하신 분이 계시는데, 네. 르호봇의 우물을 뺏었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우물을 파는 거예요. 르호봇의 우물을 뺏었을 땐 또 다른 우물을, 그 다음에 4번째 우물을 파는데 또 뺏어가면 5번째 우물을 계속해서 다른 우물을 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만이에요, 여기만 있어요, 이것만 내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뺏기면 뺏긴 대로, 없어지면 없어진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순종하며 나아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날의 목자들이 본 거예요. 야, 쟤네들 보통 심줄이 아니다, 고래 심줄이구나. 그게 바로 믿음의 모습이지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우물을 2개, 3개, 4개, 5개 수도 없이 뺏겨도 하나님이 또다시 우물을 파면 거기에서 우물이 콸콸콸 나올 것이야.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그날의 사람들이, 목자들이 2 손 2발 다 들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노라 하면서도 1번, 2번은 해봐요. 그러나 지금 이삭처럼 3번째 도전해 봅니까? 4번째 도전해 봅니까? 5번째 도전해 봅니까? 성경에 분명히 말하죠.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일어난다라고 하였어요. 7점 빨기가 그저 동양의 병법서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조건이 하나 있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7번 아니라 70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의 하나님께서 오늘 노래를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야야 낙심하지 마, 절망하지 마, 염려하지 마, 또 다른 우물 있잖아, 또 다른 우물을 파보자. 믿음으로 팔 때에 그 우물이 콸콸콸 하나님께서 은혜의 강수로 넘치게 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 에색의 우물을 뺏겼습니까? 또는 신나의 우물이 뺏겼습니까? 심지어 르호봇의 우물까지도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우물을 예비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파는 자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샘물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삭이 이러한 믿음, 그래서 22절에 그와 같이 르호봇을 파고 나서 말하잖아요.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 이제는 정말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갔더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넓게 하셨더라, 나를 위하여 복 주셨더라, 나를 위하여 은혜를 베푸셨더라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되어 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삭의 믿음의 삶을 이제 세상 사람들이 보게 돼요. 특별히 블레셋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뭐라고 말을 하게 됩니까? 바로 28절로 29절이지요. 우리 28절 2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주신 말씀 따라해 봅시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할렐루야. 블레셋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이삭의 목자들을 바라보고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구나 인정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면서도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 얼마나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까? 그러나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써봐야 아무짝에도 도움이 안 되고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는요, 이삭의 믿음이 무엇으로 표현됩니까?
바로 감사의 모습으로, 예배의 모습으로, 섬김의 모습으로 나오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 바로 25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멘. 이삭의 종들이, 이삭의 목자들이 우물을 팜에 있어서 먼저 무엇을 했다고요? 그곳에 이삭이 제단을 펼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제단을 쌓으며 예배하며 주께 영광을 돌렸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으로 주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삭은요, 비록 우물이 파해지고 또 메어지고 또 뺏겨지고 강탈당해지고 다투고 싸운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부딪히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배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우물을 팠는데 뺏기면 어떻게 됩니까? 내 거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우물을 파라.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 그 우물을 팔 때에 그 우물에서 또다시 생명의 수가 나오게 되어지고 그 우물이 뺏겨집니다. 또다시 대적합니다. 싸웁니다. 여전히 그 이삭은 다른 우물을 파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길 가운데에 이것만 내 겁니다, 이것밖에 길이 없습니다라고 우리가 너무나 좁혀고 우리가 너무나 협소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인생길 가운데에 에색의 인생에서 좀 더 나아가 신나의 인생으로, 신나의 인생에서 좀 더 나아가 르호봇의 인생으로 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만복을 주시는 축복의 삶, 복된 인생들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르호봇의 축복을 경험하는 이삭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에색의 우물에서 신나의 우물로, 신나의 우물에서 르호봇의 우물로 나아가 하나님을 더욱 경험하시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크고 위대한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